오늘 본문을 토대로 필터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문자를 보낼 때 돈 내지 않죠? 예, 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문자를 보낼 때 돈을 지급했습니다. 20원도 되고 30원 되고 50원 되고.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이동회사 문자 서비스가 연간 7천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이동회사들은 벌어들였습니다.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등장이 됐거든요.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등장되면서 무료 문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깔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부천 교회 있을 때 카카오톡을 깔으라고 그러고 저한테 보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황금알을 낳고 있는 이 문자 서비스를 이동회사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은 문자 서비스를 기반 통해서 스마트폰에 모든 이들이 이 카카오톡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동회사들은 이 카카오톡 같은 앱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조그마한 회사였고 엄청난 대기업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LG나 SK나 LG나 왜 안 만들었을까? KT를 왜 안 만들었을까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이들의 외모처럼 이들의 삶은, 이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모습처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일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에 따라 이들의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그 프로세스를 4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 4가지 형태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랍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정보를 선택해 나가는 게 첫 번째 단계랍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정보를 받아들인 그 정보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그 정보를 해석해 나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정보를 해석한 이 정보를 가지고 추론과 가설을 형성합니다. 이 추론과 가설을 통해서 이 단계에서 휴리스틱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휴리스틱이 뭐냐면 간편하고 직관적인 정신적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추론을 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바로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통해서 행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행동을 실행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단계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필터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터링을 통해서 이 4가지 단계에서 정보를 인지할 때도 필터링이 들어가고 정보를 해석할 때도 필터링이 들어가고 추론과 가설할 때 필터링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행할 때도 이 필터링이 들어갑니다. 이 4가지의 단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터링입니다. 이 필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보이는 그림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이죠? 왜 대기업은 카카오톡 같은 앱을 만들지 않았냐 이겁니다. 않았냐? 돈이 없었나? 사람이 없었나? 카카오톡은 조그만 회사였어요.
투자받아서 회사란 말이에요. 김범수, 그쵸? 김범수 현재 의장이죠. 그 양반이 투자받아서 만든 곳이랍니다. 이 카카오톡이 나온 날부터 많은 후발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문자 서비스를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많은 문자 서비스, 무료 문자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카카오톡이 엄청난 뛰어난 기술력? 아닙니다.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선점 효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기업들은 조직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안 만드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를 바라보는 필터링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대하게 황금알을 낳는 이 문자 서비스를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살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기업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어서 가장 원인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이 앞선 그림 보여드렸죠. 이 두 사람은 다른 필터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는 비슷하지만 이들 속에는 두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른,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필터링, 각각의 필터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터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28절 가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이거죠. 무엇을요? 여기 생각하다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상상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하다가 원문으로 말하면 뭐냐면 로이지맨. 이 로이지맨은 계산하다, 세다,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추정하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서 무엇을 추정하는 것이 오늘 생각하다 로이지맨이에요. 이 로이지맨은 로마서 6장 11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자로 여기십시오. 여기 여기십시오가 로이지맨이에요. 이 여기십시오를 세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자로 알아라입니다. 알아라.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 생각하다가 뭐냐면 무엇을 추정하거나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아냐고요. 무엇을. 오늘 본문은 우리 얘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신의 내면 속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알고 있는 이것을 필터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필터링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이 필터링을 알아야 되고 이 필터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암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기인되고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 어떤 믿음? 알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네? 여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 두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가면 또 다른 필터를 가진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거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지 분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정립하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들어도 율법을 통해 정보를 듣고 추론하고 가설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도, 연약한 자를 돕는 일도 율법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자, 로마 3장 20절에 가면 바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예요. 없다. 뭐가 없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필터링을 가지고 행했던 그들 모든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돌리고, 율법을 통해서 선한 자를 돕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없다. 결국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예요. 없다. 바울은 율법의 필터를 가진 행위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의 필터를 가진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말을 듣는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심을 너희들은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대단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합니다. 율법은 내가 잘못된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삶을 살지 못한 걸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마지노선인 것이에요. 그거 이상은 율법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필터를 가지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떤 걸 했네? 여러분, 이단들은요, 더 많이 전도합니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거나 만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경을 볼까요? 바울은 로마 3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냐? 자, 보세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말하는데 그 율법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율법의 엄청난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율법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내가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함이, 우리 헌금함이, 우리 예배함이 율법의 행위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오는 행위가 돼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율법의 행위이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야 돼, 자유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걸 안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안 하면,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컵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물컵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물컵이에요. 물컵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 물컵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바다로 물이 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왜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가운데 그걸 하나님 만드신 원칙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많은 물들이 바다로 가지만 바다는 넘쳐 흘러서 넘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아무리 어떤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가 뭐냐면 바로 원문으로 유토타로우입니다. 유토타로우. 이 유토타로우가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가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가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물이 바다가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는 그 사람이 어떤 율법의 무엇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8번뇌를 드린다고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기쁨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해야만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이런 행위를 지금 하면요, 교회를 운영하기 쉽습니다. 왠지 압니까? 법이 가지고 있잖아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비추면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왜 이단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드러내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믿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말씀을 읽어. 시작.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이런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자유하다니까요. 아,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어. 이거를 내 생각 속에 필터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 목사님, 기도 못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대체? 대체 무엇이 당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롭다 인정받는 도구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뭐냐. 기도입니까? 아니다니까요, 아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필터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마치 큰 교회 가서 큰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면 큰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단들은 사람들을 가지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자,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25절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필터링 방법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했던 과거에 했던 5가지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필터링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요?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뭘만 받아들입니까? 율법만 받아들여요. 율법. 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을 안 받아들이냐고요. 왜 필터링 마음을 안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그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왜? 새로운 필터링을 안 장착하니까. 안 장착하니까 새로운 필터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발버둥 치지 아니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 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가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끝이에요.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목사님 저 믿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내 코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가, 바이러스가, 먼지가 제거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마스크를 안 쓰죠? 수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필터링을 하지 않아. 마스크 안 써. 그거 다 받아들여. 여러분, 수많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 마음의 마스크를 쓰기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우리의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행동으로 가게 하는 가장 최초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실탄을 계속 풀면 뭐가 나오냐입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와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수많은 많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만든 필터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필터링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왜 이단에 빠진 줄 압니까? 왜 신앙 열심히 하다가 왜 예수를 버린 줄 압니까? 온전한 필터링을 같이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간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하마드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의 생각이 결국 거대한 나무의 운명을 변경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온전한 생각인지 아닌지는 필터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고. 22절 가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주어졌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노란색 박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요. 받아진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이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구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소기에 경있게 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초월주의 아버지를 랄프 월드 에머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죠. 랄프 월드 에머스. 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에머스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느냐예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고 에머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루어진 생각이, 그 생각이 우리의 뭐가 되고, 삶이 되고, 운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지속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이겁니다. 아무 생각이냐, 잡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터링을 한 생각, 우리 마음에 마스크를 한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이루어진 생각을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각의 필터를 장착하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노인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르게 보인다고요. 내 아내의 행동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의 필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멍이 숭숭숭 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고수하고 그 과거에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있네? 어떤 필터링을 말하고 있네? 어떤 필터링을 생각하고 있네? 어떤 필터링을 행동하고 있네라고 자기를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장착할 건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오직은 하나예요, 하나. 온리야, 온리. 타협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직적이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왜 불귀하고 천주교 손잡지 못하는가? 그들과 타협 못해요. 이건 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법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쫄지 마세요. 어떤 법이 아니라고요. 어떤 법이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할렐루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오직 온리. 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죠? 새벽기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법입니까?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교회는 1000번이 안 하죠? 이것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 이거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말하는 거.
자, 로마 3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시자.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할례받는 사람의 믿음도, 할례받지 않는 그 믿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장창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장창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기장창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스크 쓰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필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살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필터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리라.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필터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